자,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설교는 아주 간단하면서 또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공수래 공수고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시편 49편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지혜 시편입니다. 지혜 시편 그러면 이제 잠언이 생각이 나고 지혜 그러면 또 전도서가 생각나는데 전도서 말씀하고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전도서의 내용을 시로 만든 게 시편 49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편 49편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며 의기소침해진 경건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 가지가 이 49편의 중요한 주제인데 이 세 개의 주제를 묶어주는 하나의 소재가 죽음이에요. 죽음. 다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100살도 채 살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누구나가 죽죠. 그래서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가져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오늘 내일부터 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지 열심히 돈을 벌고 막 뛰어다니고 사시는데 잠시 잠깐이면 죽음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에 직면할 때에만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진리 앞에 직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9편의 세계로 오늘 아침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이 고라자선으로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의 말, 그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 2절에 보면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시인이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시인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내가 너를 나의 입으로 삼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강의 준비를 하다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입으로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 대신한 하나님의 입. 사명감도 더 생기고 설교하는데 또 어떤 더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더 생기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씀한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정신 차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게 뭐냐? 3, 4절에 보면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내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 뭐 지혜, 명철, 뭐 오묘한 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다 한 단어로 말하면은 뭐예요? 인생의 지혜죠. 인생의 지혜. 삶을 사는데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인생의 지혜, 오늘 사람들에게 너무나 말하고 싶은 이 인생의 지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인생의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런 심정으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오늘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깨달은 지혜는 뭐냐? 오늘 시인이 인생의 지혜는 뭐냐? 5절에서 20절까지가 내용이 이제 이 사람이 깨닫고 하고 말하고 싶은 지혜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혜입니다. 자, 그럼 좀 한번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 어때요, 여러분? 네?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대부분이 해당될 것 같은데,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부유함을 사람들 앞에서 뽀기고 자랑, 그만한 거죠. 네?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이 물질 만능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야,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에? 돈만 있으면 권력을 사기도 살 수 있고, 돈으로 또 학위도 얻을 수 있고, 또 돈으로 사랑을 살 수도 있고, 정말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 예? 돈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간다. 이게 돈 버는 일에. 돈 버는 일만 있다면은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물질 만능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걸 못 해요. 우리 인생에 제일 궁극적이고 중요한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재밌게 좀 설명을 한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속죄에 대한 율법의 규례를 알아야 돼요. 속죄에 대한 율법의 규례. 출애굽기 21장 2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려면 홈페이지에 제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상세히 강의를 해놨으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기독교 윤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꼭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면 이제 속전제도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황소가 있어요. 황소인데 이 황소가 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자꾸 받아. 그 사람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황소가 받으면 중상이 있거나 죽겠죠.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큰 대형 개를 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개가 이게 온순하지 않고 사람에게 공격성이 강하고 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 조치를 다 취해야 되겠죠. 입마개를 하고 끈을 든든히 묶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그 소의 주인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가 나가가지고 사람을 받아서 죽였어요. 이럴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형법입니다. 일종의 형법 제정해 주셨습니다. 소는 반드시 죽일 것. 그 소는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소의 주인도 죽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좀 가볍게 처분하는, 이게 어떤 부주의로 지는 이 과실치사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가볍게 처벌이 되는데, 그 과실치사, 부주의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미치는 것을 하나님은 중범죄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정신이 성경의 법정신을 좀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그래서 황소는 죽이되 사람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한 게 속전제도예요.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생명값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 생명값을 지불해 주면 이 사람이 이제 죽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속전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의 시대에 뭐라고 떠들고 댕기냐, 이 말씀을 오용해가지고, 야, 거 봐, 율법도 읽어보면은 돈만 있으면 생명도 살릴 수 있지 않냐. 돈이면 못할 게 없는데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이러고 댕겼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신 말씀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좋아, 그래, 그건 맞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속전을 지불하도록 했어.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너의 궁극적인 죽음, 네 형제, 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너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돈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생에 다 누구나 죽는데 돈 많은 사람은 안 죽습니까? 뭐 몇 천억 수조 원 가지고 있어도 다 죽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은 속전을 내면 된다, 이게 하나님께.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생명값이 얼마나 비싼지 뭐라 그랬어요?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고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런 사람들의 이 떠드는 말을 비추어서 하나님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핵심적인 말씀은 뭐예요? 돈이 뭐 이것저것 맞습니다. 돈 있으면 뭐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고 뭐 웬만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제일 중요한 걸 하지 못하는데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도 돈이 수십조 수백조 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자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잖아요. 어리석은 자다. 자, 그것에 연이어서 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실 때 결국 인간은 죽고 영원히 살지 못하는데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 곧 죽을 건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걸 그렇게 혈안이 돼서 모으고 그걸 다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9절 12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짐승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의지하고 돈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짐승 같은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네 주변을 봐라.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는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네가 보지 않느냐? 다 보고 있지 않느냐? 너 또한 죽을 것이고 내 소유의 집과 땅은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자기도 죽고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우스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집 사가지고 거기다 자기 이름 탁 차창 뭐 등기하고 땅 사가지고 또 탁 차창 뭐 등기하고 또 등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등기해야죠. 그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걸 영원히 내 거야.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우습게 하는 그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여기 있는 모두도 그럴 거예요.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문득 다가옵니다. 그 사람 당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 앞에 만민은 평등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그걸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면서도 그걸 왜 깨닫지 못하고 또 그 길을 가려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그것도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옛날에 어리석은 자들이 그걸 모르고 무슨 뭐 가져갈 수 있을 줄 알고 사람
죽은 다음에 그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안에다가 돈도 묻어주고 쓰던 물건도 묻어 심지어는 하인까지 묻어주는 어리석은 일을 범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리석게도 살아있는 동안 깨닫지 못합니다. 집이 영원할 줄 알고 집장만 하고 자기 이름 새겨놓는데 집착하고, 땅이 영원할 줄 알고 땅 사는데 집착합니다. 거기다 등기해놓고 영원히 자기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자, 이 사람들, 그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짐승과 같은 자라고 해요. 짐승과 같은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들처럼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꾸역꾸역 먹고, 그냥 뭐 밥만 있으면 거기 집중, 밥 있다,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나 돈 벌고 돈 모으고 돈밖에 모르고 사는 거나, 그냥 예를 들어 돼지가 그냥 밥 주면 거기서 그냥 이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거 먹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 저기 제가 써왔어요. 한번 제가 보세요.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사냥꾼이 있었어요. 사냥꾼. 클릭을 해보세요. 사냥꾼이 있습니다. 자, 사냥꾼이 어느 날 이제 사냥을 하려고 여기 나오죠. 이제 딱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는 걸 보고 잡으려고 이제 총을 겨누고 있어요, 독수리한테. 그럼 가만히 보니까 독수리가 지 죽는지도 모르고 어딘가를 딱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그 앞에 뱀을 잡아먹으려고 뱀을 딱 노려보고. 근데 또 그 앞을 보니까 뱀은 말이죠, 지 죽는지도 모르고 또 누굴 노려보고 있냐면 또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개구리를 딱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앞을 보니까 개구리는 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는 무당벌레 먹겠다고 또 그걸 딱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무당벌레는 또 그것도 뭐 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있는 진딧물 먹겠다고 또 쫙 이렇게 쫓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 뒤에도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예? 죽음이 자기를 딱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공수래 공수거예요. 예?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죽음이 찾아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잡겠다고, 독수리 잡겠다고 여기 뒤에 지금 죽음이 찾아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예?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벌고 또 그렇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잠깐,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잠깐 살지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내세는 영원해, 영원해.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내세입니다. 내세. 죽음과 그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 이야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세가 결정되는데, 내세엔 두 군데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죽어서 음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부는 쉽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돈이 하나님인 줄 알고 돈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돈 의지하고 살다가 돈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은 이 사람이 가야 하는 곳은 음부라는 것입니다. 음부, 형벌의 장소예요. 이 사람은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자, 여기 목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 돈밖에 모르고 살다 죽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목자들이 데려와서 데려가요. 이 사람들은 목자의 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목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의 사망, 죽음. 네? 죽음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원래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양은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평생 동안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돈밖에 모르고 사는 이 사람들의 인생은 목자가 누구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이 목자가 돼서 그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두게 할 그런 양떼, 지옥으로 갈 양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재밌게 말씀을 하셨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돈을 자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혼자 펑펑 쓰면서 돈이 하나님이라고 떠들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살 때는 부자가 엄청나게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짧은 인생을 살다가 그러나 어느 때가 돼서 둘 다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네요.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람 죽어서 어디 갔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고통의 장소인 이 음부로 내려갔죠. 그러나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재물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마지막 종말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고백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까 그 돈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누가 영접해 가요? 죽음이 데리고 가요. 죽음이 수월로. 그런데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나는, 오늘 시인이죠, 고라자손. 이 시인 나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 야, 할렐루야. 어디서 영접하셔요? 나를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수월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자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이 시인처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 돈 자랑하고 돈 의지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시인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깨달은 중요한 진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영원한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저쪽 사람들은 지옥으로 갔고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자기는 간 거죠.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누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존귀한 사람. 여러분들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도 신약성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집안 채 없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들,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에 예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할 곳을 주셨잖아요.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중요한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저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부자가 되고 또 그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뭔가 좀 잘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의기소침해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의기소침해지지 말라.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머리 쏙 들어오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 뜻이 무서워하지 말라. 남이 부자가 되는데 내가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좀 말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 필요가 없다. 17, 19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 그는 누구예요? 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거기 가는 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고 빛이 번쩍번쩍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것 같고 그렇지만은 결국 죽어서 그 길을 앞서간 사람들이 가 있는 그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둡고 끔끔한 지옥으로 그 운명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그런 사람들. 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부러워하지 말고 그걸 보고 또 뭐라래?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라. 네? 어우 저 세상 사람들 막 해가지고 뭐 땅 사가지고 땅값 올라 돈 벌었대. 뭐 어떤 뭐 연예인이 되고 운동선수가 되고 돈 엄청나게 벌었대. 예? 뭐 펀드 해가지고 막 엄청 벌었대. 그 막 부러지고 막 나는 참 이 바보처럼 빙신처럼 살았나 이러면서 막 스스로 초라해지고 막 나는 루저야 막 그러지 말라. 예? 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잠깐 누릴 수는 있겠으나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멸망의 장소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2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누구예요? 존귀에 처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성도들, 구원받은 경건한 성도들.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서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 영원한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그랬잖아요. 저 부자들이 존귀한 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가난하고 권력이 없어도 존귀한 자인데 그 존귀에 처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저기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스스로 초라해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역시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은 자라래요. 짐승과 같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짐승과 같은 자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돈은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짐승과 같은 사람.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존귀한 자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초라해지고 그러는 사람도 짐승 같은 자라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짐승 같은 자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지혜 앞에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고 이 세상에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죽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현세는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합니다.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소서. 공술에 공수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모으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쓰고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라자손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로 삼는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면류관과 천국의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영접하실 자녀들입니다. 이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 돈 이런 것들 부러워하고 의기소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잘 섬기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돈에 소망 두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